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살전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두고 낮인 빛과 밤인 어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있고 별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낮과 밤이라고도 하며 또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 공기, 바람을 내려주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어야지만이 또 이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밤새 자란다고도 합니다. 그것을 다 빗대어서 하나님을 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무엇이겠습니까? 해가 있으니까 낮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해가 없으면은 당연히 밤이 되겠지요. 그러니 밤 자체는 무엇인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없는 것이 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있는 곳에 달도 있고,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있으면은 또 예수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한 목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목자께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영이 함께 하게 되니까 바로 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달을 통하여서 이 빛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만들어지게 되니 바로 이 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계시록 1장의 계시 전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크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생명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해에 이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달에 비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살전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 하면은 살전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허감에 행하던 모든 백성이 큰 빛을 볼 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또 빛이 비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와 오늘날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암흑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암흑 세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없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길예비 사자를 보내주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되니 암흑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시지 않았지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는 바로 암흑 가운데서 바로 모든 것이 없게 만든 가운데 구약의 그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낮과 밤이 나누어 졌겠지요. 그럼 낮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낮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보니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있을 동안은 낮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함께 하니까 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릴리에서 흑암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럼 우리가 다음은 낮과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낮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이 뿌리가 함께 하니까 나무가 되니까 낮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도 보면 호세아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내는 누가 될까요? 초림 때 예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로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낮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만 있었나요? 아니지요.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빛의 입장이 되려 하면은 그 제자들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온전한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나요? 바로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빛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영을 받음으로써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지 보니 이 어둠이라는 곳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살아있는 생명의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흘러올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또 말씀하시는지 보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신명기 18장 18절로 보게 되면은 나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시점에 무엇이 있나 보니 이 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창조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빛이 빛으로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이것이 바로 살전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이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요한복음은 영으로 기록된 장이고 그리고 이 신약은 또 제자들의 걸음걸음 속에 또 발자취가 되고 오늘날에 또 예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 신약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신약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각자의 이 심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않겠습니까? 영을 받을 때 이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지요?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을 통해서 했는 그 말씀 자체가 또 빛이 되니까 그 빛이 자꾸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빛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신약에 기록된 예언을 오늘날도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니 각자의 이 심령 속에 영이 함께 하게 되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오늘날 한 목자인 이 낮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줄 때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빛이 있으면 다시는 어둠에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흘러온 역사를 보더라도 시대마다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깨닫기를 원하는 자체가 바로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심령에 무엇으로 방해를 하던가요?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무엇인가 보니까 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나 자신도 몰랐던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 어둠이라는 사단의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욕심도 주고 근심을 주어서 바로 악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바로 어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한 목자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이 빛이 자꾸 밝게 빛이 나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밝게 빛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많은 것은 깨달을 수가 없겠지요. 처음에는 작은 촛불로 시작해서 작은 빛이 되어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이 될까요? 호롱불이 되고 형광등불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이 어둠이 침범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이 낮은 빛과 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면은 이 낮과 밤은 분명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낮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빗대어 볼 때 낮에는 분명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밤에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과 밤을 나누어 두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인가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아무리 있다 할 수는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은 빛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속에 있어야지만이 어둠이 틈타지 않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한 목자께서 주시는 율법과 교훈과 이 계시의 말씀을 과정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리고 자꾸만 빛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